반갑습니다. 참 불자의 길 믿음과 수행 이번부터 맡게 된 본명은 해원이라고 합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죠. 시작에 많은 조건과 어떤 그런 환경들이 덧붙여져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시작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유지하고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씨가 하나 땅에 심어지면 그것이 그냥 싹이 트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습도와 온도가 유지돼야지 아마 싹이 틀 겁니다. 그래서 그 싹이 자라고 또 싹이 자라면서도 알맞은 바람과 또 햇볕과 수많은 조건들이 같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알맞은 영양분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 하나의 씨앗이 자라나면 나중에는 싹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가지가 뻗어서 꽃이 피고 꽃에서 다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 열매가 맺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씨앗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작은 많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 결과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과는 항상 처음인 것만 아니라 결과가 곧 시작일 수도 있고 그 처음 시작하는 인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먹고 시작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중국의 명궁수 얘기입니다. 이 명궁수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활을 잘 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죠. 명궁수가 되기 전까지 가느다란 실에다가 벼룩을 한 마리 올려놓고 그것을 쏘는 연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잘 맞췄겠습니까? 차츰차츰 그 벼룩을 향해서 화살을 날릴 때마다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한 3년이 지나니까 그 벼룩이 말만큼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중국의 유명한 명궁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모두들 할 겁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할 수 없어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모든 일인지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런 아이들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죠. 머리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엉덩이로 한다 그러죠. 어떤 공부든지 머리보다는 좋은 습관을 길들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이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 강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과목 중에 서장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서장이라는 과목 중에 이렇게 보면 대종고선사의 어떤 그런 집필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생천은 방교수하고 숙천은 방교생하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은 조금 익숙하지 않게 하고 익숙하지 않는 것은 익숙하게 하는 것이 공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항상 밥을 먹으면서 오른손으로 여러분 밥을 먹으면 굉장히 편하죠. 뭐 별로 불편함을 모를 겁니다.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 잡이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밥이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가 내 몸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길들여졌던 이런 습관들을 조금 반대로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내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바꿔서 수행을 하는 것은 왼손으로 밥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한 숟갈로 배가 부르나요? 아니요. 한 숟갈만 먹고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보살님들은, 우리 신도님들, 우리 불교 각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큰 스님들 법문을 아마 많이 들을 겁니다. 그 스님들 법문 듣고 이 스님은 법문이 굉장히 재밌어, 좋아 하고 그 법문을 저건 옛날에 한번 들었던 법문인데 이렇게 아는 마음을 내는 거죠. 아는 것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 숟갈로 배가 불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숟갈을 반복해서 내가 먹지 않는 한은 절대 배가 불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해냈을 때 큰 결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을 좋은 어떤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또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조금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도 보면 아이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자기가 다니는 절에 큰 스님한테 가서 이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여쭈어보러 갔어요. 스님께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잘 키웁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님이 그 절 앞에 나오더니만 절 앞에 나오니까 나무가 4그루가 있습니다. 저 나무를 한 그루씩 뽑아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 그루 뽑으니까 처음에 뽑은 나무는 갓 심은 나무여서 금방 힘들이지 않고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조금 힘을 줘야지 한 심은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힘을 줘서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한 4, 5년 된 거예요. 아주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 뽑기가 힘들 정도의 나무였어요. 네 번째 나무는 10년이 넘은 나무였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습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얼마 되지 않는 습관은 금방 뽑힐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굳으면 고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고 이런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불교라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고 더불어서 일체를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그 신만 내가 지극하게 내가 섬기고 모시면 되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일체가 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어느 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군대에 저녁에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돈가스 좋아하죠. 군대에서. 돈가스가 나오는데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야,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까 야, 오늘 돈가스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씩 나온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돈가스 하나만 줘도 맛있는 건데 2개씩 준다니까. 그러더니 한참 웅성거림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었어요. 아니, 왜 2개씩 주면 2개씩 받아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아직까지 웅성거려?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돈가스를 2개는 주는데 소스가 없대.
소스 없는 돈가스를 얼마나 느끼하게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부식을 받아오는 그 병사가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가스만 2개를 먹어야 돼요. 야, 어떻게 그 느끼한 것을 다 2개씩이나 먹을 수 있어? 하고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병장이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우리는 낫지 않냐? 다른 쪽은 아마 소스만 2봉지씩 먹고 있을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소스만 2봉지 먹기가 더 힘들겠죠?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끝없이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초가집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았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건빵이 그때는 집가마니 이렇게 왔었어요. 그걸 1원에 10개씩 팔았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지금은 설탕이 흔하지만 그때는 사카리죠. 여만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판 것도 아니고 종이에 이렇게 약 싸듯이 이렇게 싸가지고 사카리를 그때 팔았었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싸가지고 5원씩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사카리 물에 건빵을 불려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크게 뿌리면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드실 분들이 있겠어요? 그죠? 없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때는 그 건빵을 먹고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좋은 재료를 사다 놓고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크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많이 낮다 그러죠. 잘 사는데도 저기 동남아의 방글라데시나 동남아의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보다 행복지수가 낮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대를 비교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아도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작은 것에 만족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질 때, 요즘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법정스님 3주기다고 그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우리 불교 BTN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무소유가 뭡니까?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극히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것이 무소유다고 아까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내가 진짜 이 생에서 없으면 안 될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될 것들만 지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큰 흙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칠을 해서 내 금송아지 가지고 있어 한 거하고 진짜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집에 보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내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절에 다닌다는 것은 부처님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종국에는, 구경에는 우리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바로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 본명이 아까 해원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그냥 읽을 만은 합니다. 지혜 해자의 근원 원자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의 근원은, 우리 지혜의 근원은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마음을 불교에서는 뭐랍니까? 심, 즉, 불이다 그러죠. 불이란 것은 불교에서 부처를 말합니다. 부처를 말하는데, 그럼 부처가 뭐겠습니까?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겠습니까? 부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일체라 생각한다 그러면 거의 유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체와 똑같아지는 것. 나라는 이 마음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생각할 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이게 사이가 좋지 않고 또는 서로 세력 싸움을 많이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길들여야 되는데, 나이 먹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저희 절의 신도분들도 70, 80이 이렇게 넘으셔도 저놈의 영감이 말이야 술만 맨날 처먹고 와서 막 그런다고 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80까지 살면서도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이쪽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한 1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왼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아깝겠어요? 아깝습니까? 내 호주머니니까 뭐 아까울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아깝겠죠? 예, 아깝습니다. 왜? 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 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일체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 간에도 남이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남편을 진짜 남편을 남을 만드는 거예요. 남이 되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거라면, 이 사람이 진짜 내 거라 그러면 내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내 아까운 것을 왼쪽 호주머니에 넣듯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아무리 서운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들 리가 없죠. 이건 내 거니까.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죠. 네.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는 틀리죠, 느낌이. 네. 왜 느낌이 틀리겠습니까?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같이 살아왔고 나를 직접 낳아줬고 해서 내 것이라는, 나와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저런 못된 년 하고 그래도 친정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냥 하고 넘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러면 서럽고 분하고 원통하고 내가 얘 여기 있는지 하고 가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왜?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남이라는 생각을 점점 없애가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불교의 신행생활입니다. 점점 없애가는 것. 뭐 처음부터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절을 한다는 자체도, 우리 여러분 부처님 모신 곳을 절이라 그러죠. 네. 절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 절은 뭐 고런 제가 국어는 전공을 안 했지만 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덜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하고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절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절이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학설은 없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그 스님이 말했으니까 이거 이렇다 하고 가서 또 주장하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절을 많이 하니까 절이 아닌가. 부처님 당시 때 가장 존경하는 분한테 절을 하는 것은 자기 가장 높은 이마를, 자기 이마가 가장 정수가 높죠. 가장 높은 곳을 자기 존경하는 사람의 가장 낮은 발등에다가 갖다 대는 겁니다. 그 행위가 절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내가 내 본의가 아니라 상대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을 설문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융통성이다 그랬답니다. 융통성. 여러분 융통성이죠. 융통성이 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융통성이 되겠습니까? 그럼 융통성이 뭐겠습니까? 융통성이란 게 나름대로 뜻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뭐 국어 사전적으로 뜻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국어 사전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융통성이란 것은 기준이 상대에게 있는 게 융통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상대가 기준을 두면 일을 처리할 때 상대가 기준을 두면 일에 거스름이 없고 일이 안 될 게 없죠. 또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이 융통성으로 상대가 모두가 이 상대를 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내서 그 사람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돼서 내가 그 사람 마음처럼 그 사람 수족처럼 일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어떻게든 내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들한테 남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1만 돼도 벌써 플러스 이게 2배의 이익이 있는 거죠. 내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어머니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내 남편부터, 내 자식부터,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 것으로 만듭니다. 내 직장 동료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우주법계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일체가 내 것이 된다면 그걸 붙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소유하고 자꾸 버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버리려고 그럽니다. 대자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중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 일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다 가지는 것이 그게 대자대비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이다 그럽니다. 1100억 화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숫자 개념으로 조금 그런데 무한히 많은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한히 많은 그런 화신 각각의 다른 몸으로 이렇게 우리 사바세계에 놔두십니다. 그러면 1100억 화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마다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으로 놔두신 거다. 무한대니까 각자의 마음에 맞춰서 부처님이 놔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전부 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체하고 닮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이 하죠. 유명한 영험 있는 도량이다 그러면 많이 갑니다. 부처님이 가면 영험 있는 도량은 복을 잘 던져줄까요? 복을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제 그 후배들이 군법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이 진급기도다 그럽니다. 진급기도인데 어차피 같이 이렇게 진급을 올라가면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붙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처님의 복을 잘 줘서 되고 이처럼 부처님 영험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든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일어나서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이 벌떡 일어나서 복을 애따 가져가거라 하고 던져주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당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부처의 형상을 모셔놓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점점 닮아가는 곳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법당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이 일어나서 뭐 복을 던져줄 것처럼 그냥 갈구형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교는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어요. 제가 한 10년간을 아동복지시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맡고 있었는데 봉사자들을 보면 불교 사찰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타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불교인들이 봉사한다는 실천 행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리를 갖고 내용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어도 행위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아까 돈가스 얘기가 나왔지만 돈가스 요즘 뭡니까? 제가 뭐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뭐 햄버거 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머릿속으로 가득 생각한다 그래서 내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죠. 내가 직접 가서 먹어야지만 내 배가 불러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교인들은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내 배가 불러지는 줄 알고 있어요. 스스로 내 어떤 실천 행위 없으면 배가 절대 불러지지도 않습니다. 공덕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렇게 신행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절에 좀 자주 나오십시오. 또 아이들도 좀 같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바빠서요. 글쎄 절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항상 바빠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렇게 가시던데 우리 절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유독 바쁜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하죠? 절에만 나오면 바쁩니다. 부처님 영험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뭐가 우선순위가 뭔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우선순위가 뭐를 내가 제1순위에 놓는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불교를 점점 내가 영험 위주로 갈구형 기도로 내가 뭐뭐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일관된다 그러면 나중은 한 20,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가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불교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속인들의 집에 가서 열심히 비는 거 하고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비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 30년 지난 뒤에는 무속인들 모셔놓는 뭐 관운장이나 그 옆에 부처님을 하나 모셔놓고 같이 이렇게 거기나 가야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행을 해야 됩니다. 많은 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불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통계상으로는 우리 불교 인구가 약 900만, 1000만에 가깝습니다. 뭐 기독교도 그렇고 거의 대등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가서 보면 불교인은 없어요. 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또 천주교인들도 있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종교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세 종교가 제일 많죠. 제일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불교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머리로만 했으니까. 어느 무사가 뭡니까? 검을 갖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무사다 그럽니다. 밤에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니까 이 무사가 나면,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이래 하고 그럽니다. 너 누군데 나한테 좋은 기증품을 줄 고마운 사람이지 하고 강도가 말합니다. 무사가 무기를 안 들고 갔으니까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맙니다. 요즘 절에서 많은 경전들을 법보시용품으로 나눠주면 집에다가 먼지가 쌓이도록 놔둡니다. 검을 집에다가 두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스스로 지혜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를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강도가 와도,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강탈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굉장히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어려운 것을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어려운 것을 우리 집안에 편안하게 해주시고 뭐 어려운 거 없게 해주시고 대부분 이런 류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딸 가진 부모들 많죠. 우리가 내 딸은 시집 가기 전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혔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딸은 또 안 그래요. 왜? 욕심이니까 안 돼. 어떤 집착심에. 이 아이가 밥 할 줄도 모르고 설거지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시집 가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보왕산매론에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그랬죠. 이 장애를 갖다가 내 수행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장애를 갖다가 내가 피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되지 않는 것이 장애가 됩니다. 남들은 밥 할 줄 알고 다 설거지 할 줄 아니까 이것이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애되지 않는 것들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려운 것을 다 피해 갔으니까 이 아이는 밥 하는 것부터 장애예요. 설거지 하는 것이 장애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면서 어려운 것이 닥친다 그러면 그것을 잘 극복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 장애가 하나의 여러분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농부에게 늙은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늙은 당나귀가 희청희청 걷다가 어디 오래된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당나귀를 꺼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나귀가 워낙 노쇠하고 그래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농부가 생각하기에 야, 그래. 뭐 당나귀도 이미 늙었고 이제 써먹을 때도 없고 뭐 일도 시킬 수 없고 이 우물도 이미 오래전에 내가 메꾸려고 그랬는데 메꾸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그냥 꺼내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같이 묻어버리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웃 사람들한테 그 묻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우물 안으로 흙을 떠넣기 시작합니다. 흙을 떠넣는데 당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당나귀가 막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울부짖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나귀가 죽었나 하고 가서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 당나귀가 위로 떨어진 흙을 몸으로 틀어서 자기 발밑으로 보내면서 그걸 막 다지면서 결국에는 그 우물 거의 입구까지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흙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당나귀가 아마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장애는
장애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크지 못합니다.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만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불을 달구고 그다음에 두들겨 펴서 이 그릇을 점점 늘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고통이 싫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그릇의 어떤 크기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그릇의 크기만, 이 그릇을, 작은 그릇을 가지고 나는 복이 없어, 항상 부처님은 영험이 없어 하고 아무리 한탄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복을 주려고 해도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릇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교에서도 항상 팔정도에서 얘기하듯이 바른 말, 바른 행위, 뭐 바른 업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릇이 이렇게 삐뚤어졌다 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물을 채우려고 해도 이것밖에 채울 수가 없죠. 이것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물며 그릇이 엎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물이 다 쏟아지죠. 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른 신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신심을. 제가 이번 시간에는 물론 불교에 대해서 대강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제가 참 불자의 길 믿음과 수행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불자로서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되는가를 아마 점점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라는 것을 항상 일체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 마음을 점점 크게 넓혀가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우리가 기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라디오를 틀 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방송이 안 나오죠? 네. 여러분 뭐 TV도 주파수로 영향을 받죠? 주파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방송이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그 생각, 그런 것들이 이 그릇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체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인 것이 좋은 기도고, 좋은 기도가 여러분 좋은 습관을 또 길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몸뚱이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지만 이 몸뚱이가 여러분 100년만 지나면 다 버리고 가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옛날에 유명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런 우리 이 몸뚱이를 조금 좀 지극정성을 좀 덜하고 실제로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나에게 진짜 투자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생에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도 버리고도 남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참 불자의 길 그리고 믿음과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또는 부처에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